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주제가 바뀐 것 같죠? 뜬금맞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앞에 글과 뒤에 글은 연결이 되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도 이 점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공부할 때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말을 내가 꺼집어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내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1절로 7절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두 절만 보면 될 텐데요. 17절과 18절 2장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그 흐름 속에 있어요.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뭐하며 두려워함, 경외함입니다. 로 왕을 존대하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두려워함으로 왕에게,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종들은 주인에게. 그러면 3장 1절로 돌아와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는 어떤 것일까요? 역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금 계속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크게 세 가지로 영역을 나누었죠. 첫째는 왕에게 순복하라. 국가죠. 두 번째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직장이죠. 당시의 노예들, 종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처사와 대우가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아내들에게는 가정이죠. 가정에서 남편에게, 여기서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세 가지 영역, 이건 크게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존의 질서, 국가라고 하는 질서, 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무시해도 되는가, 이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을, 영적인 신분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나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살면 되겠느냐? 되겠습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니 왕은 무시해도 되나요? 황제는 무시해도 됩니까? 또 우리는 종이 아니고 더 이상 당시의 노예들, 자유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너나 나나 같아.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냐 그 말이죠. 여인들은, 아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남녀 차별이 아니고 평등해졌어요. 그럼 남편,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나 나랑 똑같아?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이니까 저건 사탄이야? 뭐 이렇게 해도 되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질서를,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나간다면 어떤 세상으로부터 소리를 들을까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런 말을 들어요. 사회 질서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깨집니다. 여인들은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렇게 되면 복음 전파에 방해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기성교회보다도 이단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죠.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깨지죠. 우선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교회가 깨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요즘 여러분 신문 보세요. 아주 전면 광고를 내기도 하고 또 아주 대형으로 광고를 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 집단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회에 친화적이고 유익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에요. 그 속에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이 세상이 어떤 해악을 주는 존재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 안에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앞의 내용에 이어서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도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래 욕을 먹을 수가 있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원리가 뭐냐? 오늘 아까 앞에 읽었던 두 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두려워함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에게 순복하고 너희의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주인에게 순종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복을 하라.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 질서를 뭉개는 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으로 인해서 이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순복하여서 그들로부터 칭찬과 그들에게 덕을 끼침으로 여기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 믿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때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집단이다, 이런 평을 들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들어와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원리가 그래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이제 이등병 때, 군에 가기 전에도 저는 15살 때부터 주로 교회에서가 제 삶의 자리였습니다. 학교, 교회, 집 여기밖에 몰랐는데 군에 가니까 이제 참 다른 사회를 제가 만나게 됐고 참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더 교회를 사모했어요. 교회를 그리워하고 이등병 때 짝대기 하나인데 교회가 우리 부대 바깥에 있었거든요. 영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여기 이등병들은 못 갑니다. 저는 이제 주임원사한테 허락을 받고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병장 한 사람이 저를 지키기 위해서 타령하면 안 되니까 교회 새벽에 따라왔어요.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랬으니 주일은 어땠을까요? 주일은 더 열심히 가죠. 근데 주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11시에 예배를 가면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가 7시예요. 저녁까지 예배를 참석하고 부대 복귀하면 8시 반에 점호입니다. 그 전에 이제 간신히 들어오는 거죠. 참 고참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엔 교회 못 가게 막 두들겨 패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대우를 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휴일은 그냥 침상에 누워서 TV 보는 게 아니라 주간에 못했던 일들을 해요. 뭐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빨래를 못했던 걸 빨아서 넣는다든지 하는데, 그럼 막사 바깥에 빨래줄이 쭉 있고 거기 빨래를 해서 쭉 널어놔요. 근데 그걸 누가 지키지 않으면 걷어갑니다, 다른 데서. 그래서 빨래 감시요원이 한 사람이 꼭 있었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느냐? 주로 이등병하고 일병이 하거든요. 근데 이등병인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다가 오면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저 아닌 누군가가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군대 생활을 못했어요.
그리고 상병이 되고 저는 그냥 교회로 가버렸어요. 연대군종으로 뽑혀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 가서 살았어요. 아마 좀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으면 그때 안 그랬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만 빨리 갔다 와서 제 대신 지켜줬던 그분 대신 제가 한두 시간 더 지켜주고 이렇게 제가 더 수고를 해주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저를 보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이기적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것들 아주 꼴보기 싫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에 물론 결혼이 한 번이었지만 제 결혼식 때 잊혀지지 않는 하객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3만 원 부주하고요, 온 가족이 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럼 곤란합니다. 주일날 나는 절대 예식장 안 가, 예배 드려야 돼.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양해 문자라도 보내면서 정말 축복한다, 내가 참여를 못하게 되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부조하는 거에 몇만 원 더 보태서 이렇게 보내야지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기적이다, 지들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를 안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얘기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오늘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질서가 위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들은요, 그 지위가 노예들 다음에 여성이에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나요? 여자들 무시하고 이런 게 남아 있습니까? 많은 고대에는 그게 사회 질서였어요. 남편이 여인을 죽여도 혹은 남편이 여인에게 폭행을 가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믿는 신을 선택해야만 했고, 친구도 남자가 사귀는 친구와 교제하는 것 외에는 혼자 알아서 친구를 사귀는 일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인이, 아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분 어디를 가요? 비밀 모임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사귀입니다. 그들과 굉장히 친하게 교제하고 함께 좋게 지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갑자기 부인이 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남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 질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은 여인을 더 학대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흔들리죠. 그러면 이 믿는 가정들마다 이런 갈등과 불화가 있으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네 안에 단속 잘해, 예수 믿으면 집안 망조 들린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질서를 무시하지 말아라.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게 맞다. 그러나 그 질서와 제도 속에 순종하라.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목사예요. 그 아들도 목사고 지금 해군 군목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안 믿는 남편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가운데도 혹시 있을까요? 그 형수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아주 뜨겁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지금도 주로 아마 밤에 잠 안 자고 기도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교회 모임이란 모임, 또 그 외의 모임까지 다 참석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은 언제 살림할까요? 우리 형님이 저희 집에 한번 왔는데 막 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와서 본인 와이프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은 소식은 목사 잡아 죽인다고, 이제 이게 목사와 마누라냐 내 마누라냐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목사 죽인다고 쫓아다녔대요. 목사도 하기 힘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는
여러분, 부탄가스는 조그맣지만은 프로판가스 있죠, 큰 거. 그거를 방 안에 들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죽자고 했는데 그게 불발이 됐어요. 딱 열었는데 가스가 확 나가니까 불이 안 붙잖아요. 그리고 해프닝으로 맞춰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행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영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남편이 예수를 믿고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믿은 아내가 있고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이 믿는 아내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 100%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도 처음에 결혼할 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다행히도 구원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으면 이건 낭패예요.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가정이 깨진다? 여러분,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1절에는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은 천상유수인데 행실이 아니면 여러분, 복음 전파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잘못되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배적인 평가가 부정적이면 복음 전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고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무엇으로 말하라? 행실로 말하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무엇을 단장해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우리의 단장, 여인들이요, 단장을 우리 부르심 오심 아주 예쁘게 단장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가 더 단장이 돼야 돼요? 내면이 단장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요즘은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제가 사역 잠시 쉴 때에 저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형교회 갔어요. 거긴 출석교회만 8,000명 정도 되니까 교육자들이 많아요, 숫자가. 근데 거기 이제 여전도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쭉 섰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아름다운 거. 그 많은 여전도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미인들이에요. 뭐 보고 뽑은 거예요? 인물 보고 뽑은 거예요. 교역자도. 남자들 다 미남들이 저같이 막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다 인사하는데 키도 크고 막 잘생겼는데 영화 배우들 같이. 물론 좋긴 좋더라고요. 교역자들이 그렇게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교인들을 상대해 주니까. 그런데 그러면 못생긴 사람들은 뭐 교역자들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좀 좋긴 한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제 딸이 저한테 요즘에 그래요. 쌍수 해달라고. 쌍수가 뭐예요? 할렐루야, 이거면 좋을 텐데 쌍꺼풀 수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녕 네가 아빠를 닮았다면 안 해도 되느니라. 저는 쌍꺼풀이 자연히 생겼거든요. 보이세요? 보여? 쌍꺼풀 있거든요. 안 해도 아빠 나이 되면 생긴다. 기다려라.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의림지 저쪽으로 이렇게 밥 먹고 한 바퀴 운동하러 갔는데, 이분이 제 뒤에 따라오면서 그런 말을 해요. 최 목사 안 되겠다. 왜 그래? 뭐가 안 돼? 그랬더니 약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무슨 약일까요? 머리 나는 약 먹으라고? 뒤에 이렇게 많이 비어 있으니까 요새 좀 고민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세요, 그런 거. 쌍수도 하고 코도 세우고 머리도 심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이요, 내면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내면을.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오늘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온유함으로. 저항으로 안 해요. 온유함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온유함으로. 상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들고 이러지 마세요. 온유함으로.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으로. 특히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 앞에서 온유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 세상입니다. 당시에 특히 그랬어요. 미개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 미개해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미개해지는 거예요. 남녀의 평등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남녀의 평등은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요즘엔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여성들이 남성의 자리에 서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평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자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여자는 남자에게,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역할과 자리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녀 평등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세계관이 세워질 때에 이 세상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그 사회는 미개해지는 거예요. 이 미개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온유하셨습니다. 그분의 신분은 매우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미개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때 십자가 앞에서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온유의 전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무엇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분의 온유하심은 경외하심에 있었습니다. 아까 두려워함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그가 주권자이시거든요. 주권자. 여러분 예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가운데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인 일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땅에 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어쩌면 미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6절에 한 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갔죠.
창세기 20장에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사라에게 직접 얘기해요. 너는 내 누이라 하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이 남자가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라는 묵묵히 순종합니다. 따라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두렵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대로 여러분 일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영영 결별이에요. 남의 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은 그런 일을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온유하게 대처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심판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과 저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인가. 목사는 성도들 앞에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죠. 소통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면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시키질 않고 말만 배우게 해요. 말이 돼야지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언어적인 요소가 있고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대요. 언어적인 요소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요소는요, 제스처를 하고 제 표정과 그리고 제 행동. 여러분, 근데 이 말만 하는 거하고 이 제스처와 저의 행동과 어느 것이 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할까요?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설교하면서 얼굴은 우락불구락하고 손가락들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믿어지세요? 안 돼요. 손을 이렇게 펴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믿어지세요? 그게 조금 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 비언어적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돼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느냐? 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의 마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될 때에 그가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혁명의 방법으로 세상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씨를 심으세요. 그리고 그 씨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 썩어지는 방법으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담겨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된 방법으로, 죽어지는 방법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는 방법으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가 죽게 돌아오는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